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3일간의 그 시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외로움 등 많은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의로우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손뼉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3절로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예수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우리 함께 3절로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2절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4절로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지.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또한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다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듣길 원하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찾으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참으로 시달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두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문제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슬픔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듣고 일어서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 음성에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에 눈물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에 슬픔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문제의 성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3일 기도회 가운데에 그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문제와 상황의 음성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음성을 붙들고 남은 한 주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설 명절을 주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셔서 집에서 예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정 예배 영상,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하시는 가정 예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세한 상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효율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설인데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에 어디 좀 내려가세요? 예, 뭐 가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설 명절이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만 하더라도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36인데요.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8살, 그러니까 한 30년 전, 한 25년 뭐 이쪽만 이렇게 돌아봐도 사실 설 명절의 모습, 지금의 모습과 그 과거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졌죠. 그 중에서 제일 달라진 모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제 그 고향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시골에 내려갈 때 이제 지도를 펼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시면 그 옆자리엔 저희 어머니가 앉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책을 이렇게 쫙 큰 걸 피세요. 그리고는 뭐 어디로 가라, 여기로 가야 된다 서로 의논하시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어렸을 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또 보면은요, 이런 모습을 찾기는 힘들어요. 왜요? 예, 바로 요게 있기 때문이죠. 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냥 스마트폰에 똑똑똑 찍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길을 찾아줍니다. 심지어 막히지 않는 가장 쾌적한 길로 인도를 해주죠. 근데 사실 또 과거의 뉴스를 보면 이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설 명절, 추석 명절에 보면은 고속도로가 꽉 막힙니다. 꽉 막혀서 너무 막힌 나머지 이렇게 길에서 밥을 드시는 분들도 뉴스에 나오고, 또 설날에는 길에서 이제 모르는 다른 차 분들이랑 윷놀이를 하는 모습들도 이제 뉴스에서 종종 보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없죠, 사실. 이렇게 길이 막히기는 막히지만 예전처럼 엄청나게 막히진 않고 그래도 나름 이렇게 교통이 수월하게 이동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은 예전에는 왜 이렇게 지도를 찾았지만 지금은 찾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는 길이 그렇게 꽉 막혔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과학의 발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과학의 발달은 우리 인간의 삶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삶, 우리 인류의 삶이 굉장히 편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혹은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효율이죠, 효율. 효율이 뭔가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을 이제 효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적은 노력을 했는데 이전보다 뭐 더 편한 삶을 살았다. 혹은 내가 생각했던 이전에 거두었던 결과보다 작은 힘을 들였는데 더 큰 결과를 얻었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효율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믿음과 효율의 관계입니다. 적은 노력으로 더 편한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효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러한 시대, 효율이 극한적으로 추구되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효율적인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신답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아마 이전에 묵상해 오셔서 아실 겁니다. 3장에 보면 이들은 나름 성령 체험도 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어요. 꽤 뜨거웠겠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런 복음일진데 이들이 받아들인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냐 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들을 보면 아마 다른 어떤 이방의 유대교 신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교 신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전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즉 그 복음을 듣고 배운, 그래서 성령의 경험까지 있었던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흔들려 버렸던 거죠. 그래서 뭐가 진짜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있는데 이런 복음도 있다고? 라고 생각되어졌던 상황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그 복음을 어떻게 보면 조금 잊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요즘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과도 조금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이야기한 이 효율은요,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다른 복음으로 추구되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효율이라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율은 중요해요. 하지만 효율이라는 그 개념이 그리스도라는 복음보다 더 중요해진 게 아니냐라는 거죠. 조금 노력을 해서 내가 더 편해지고 싶어하는 그 효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교회들에게서 복음보다 효율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 효율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들일까요? 지금 당장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내야 될 성도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함을 위해서 그 성도의 모습을 포기하고 다른 효율 좋은 것을 택하는 모습들이죠. 또 이런 게 있죠. 내가 마주한 게 유혹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효율을 위해서 그냥 유혹을 택해버리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겠죠. 내가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하에 남의 어려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하고 하는 삶, 이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두고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이런 모습들은 무엇이 기준이 된 효율일까요? 어쩌면 그 효율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일 겁니다. 내게 편한 것,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 내가 만족할 만한 것, 나의 편함,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 그것을 이루게 해주는 그 어떤 것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사람이라든지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효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효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돈이나 시간, 사람의 시선, 이익 등의 기준을 놓고 효율을 따지는 것은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효율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네,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성경입니다. 예배입니다.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런 것을 기준을 놓고 효율을 따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 읽었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팀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도리어 짐이 되는 사람을 회사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정리해고 시킵니다. 좋게 표현해서 정리해고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자르죠. 제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의 기준과 그리스도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도 효율을 따져야 합니다. 따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효율, 그리스도인이 따져야 될 효율은 돈이나 시간, 사람의 시선, 이익 등이 기준이 되어지는 효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되는, 세속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효율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 구절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 남에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짐조차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짐조차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어떻게든 미루려 하는 게 지금 시대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명예를 쌓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효율을 따져야 하는가? 특히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효율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는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명확히 주어진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준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기준이죠. 오늘 바울은 그 기준을 향해서 9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 즉 옳은 것이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며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이라는 것은요, 그 결이 전혀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 나눴던 내용처럼요.
서로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의 기준이라면 세속의 기준은 그 짐을 지우게 하는 자를 잘라내라고 합니다. 이렇듯 선을 지키며 사는 삶이 어렵죠. 세속과 그 결이 반대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결이 너무 강해서 세속의 결이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파도처럼 몰아쳐서 그리스도의 법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지칠 때도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괴로울 때, 힘이 들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거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픈 마음이 들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로마서 8장에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믿음의 도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설령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선을 성취하는 그 삶이 세상의 결과 달라서 아프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삶이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힘듦과 지침에 눌린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돈과 사람이 기준이며 걱정과 근심이 기준인 그러한 효율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선이 되시는, 참된 효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키는,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신답교회의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픔과 눈물로 세속의 강력한 파도로 포기하고 싶어하는 연약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앞으로도 그 그리스도의 법, 그 선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온전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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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일이 찬송.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되시사 내 죄를 씻으신 주일이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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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일이 찬송.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일이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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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일이 찬송합시.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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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일이 자 우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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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일이 찬송합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1절 2절 말씀을 세번역성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효율보다 늘 우리는 복음보다 늘 효율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인 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늘 남의 잘못을 책망하길 좋아하며 감싸주기보다는, 위로하길보다는 우리의 입술로 정죄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짐을 떠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살려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늘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명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을 되어 싸우니,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과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섬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올해 교회의 표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각 사람마다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래야 세상의 많은 이웃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답교회를 일찍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신답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새해에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서 소원하고 주제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안에 예배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야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각 삶의 모든 사람마다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영적 예배자들이 모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새해에는 희망을 전하며 이 희망의 복음을 이 지역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곧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한 교회에 모일 터인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신앙의 어른들로서 믿음의 부모들인 우리들이 믿음의 본인이 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집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삶으로 믿음의 불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를 기도의 무릎으로 키우기보다는 내 힘으로 키우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만을 강요했던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회개합니다. 부모님과 배우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함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우리 가정을 우리를 통하여 세워주시고 귀한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죄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정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세우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이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세우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한계로 하다 보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욕설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험담을 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망언을 하며 저주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가라고 강요했던 우리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번에 다시금 명절에 우리 온 가족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에는 우리의 입술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며 안아주며 기도하며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새해에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분쟁과 다툼과 미움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어 주시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리하여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명문 가문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말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기도의 골방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는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분쟁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까? 다시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막힌 담이 있다면 주님이 보혈로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덮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칠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영적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의 권세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기회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 현장 가운데 왕따가 있습니까? 성폭행과 학원 폭력들과 또한 동성애 문제들, 하나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악행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제 곧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 학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생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다윗과 요나단처럼 평생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보여주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 모습을 먼저 보이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여지게 해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보낼 때에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을 꿈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소원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풍조에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 현장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학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땅을 밟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악한 영이 틈 못하지 않도록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그 거룩한 땅을 밟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좋은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길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료들을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학창시절에 하나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꿈꾸며 서로 기도하며 믿음을 나누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지역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크게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기도의 샘물, 문을 댈 동산과 같이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안에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구원받길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지역에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증언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의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해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에 많은 지도자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악법들이 창조되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삶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고난과 아픔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와 기도가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새해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며 회개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제단 숯불 앞에 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어려운 이웃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어려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품고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첫 만남, 그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더욱더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적 예배자들이 날마다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가정마다 골방에서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더욱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이 부모로서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기도로서 무릎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이 경건과 거룩함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좋은 믿음의 독장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좋은 선생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며 서로 꿈과 비전을 나누며 일평생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물든 농산 영적 우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 안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주님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통일되게 하여 이루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해 한반도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